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진리를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풀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영적으로 이미 죽음의 상태에 빠진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깨달음을 주실 때, 또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요, 먼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두 번에 걸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함께 읽으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렇게 우리들은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계획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우리말 사전의 의미는요,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고 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 하나님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마음에 품고 의식하며 고백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얼마나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생기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하나님을 위한 전능하심이지 우리를 위한 전능하심은 분명 아닙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전하시죠.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오히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아브라함의 완전함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상식을 조금만 내려놓게 된다면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생길까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때론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실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가장 첫 번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도 우리 하나님은 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완벽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어떤 실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좌절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나는 실수가 없고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인도함에 있어서 네가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으니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온전하게 명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일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레디컬한 본질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내가 믿기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선포임과 동시에 온전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도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철저하고 완벽한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내가 잠겨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영원히 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나를 부르라 나를 믿으라 영원히 능력도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힘도 아니 능력도 아니 오직 나의 신으로 오직 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네. 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으니